네,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이 목적지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학부모로 불리우다가 어느새 어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낯설지 않은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부모 또는 어버이가 되면서 점점 화살이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인생의 시간을 맞이할 때면 어떻게 하면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제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마치면 그래도 잘 살았노라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기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라도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서라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길거리에 서서 크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가까운 사람은 성전에 가서 9시, 12시, 또 오후 3시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성전에 가지 못할 정도로 멀리 여행 간 사람은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고 다니엘처럼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후회로 끝나지 않도록 내가 양육하는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은 그 하루에 3번의 기도에 빠짐없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기도가 오늘 하율이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내 인생이 후회로 끝나지 않도록 내 자녀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쉐마 이스라엘인데 6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라는 말이고,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부터 오늘 9절에 이 모든 말씀이 이것을 사람들이 이제 줄여서 쉐마 기도문이다. 그래서 쉐마 기도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고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의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말씀해 보면 3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다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 분뿐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으로 불리는 여러 존재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으로 불렸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또 아세라라고 하는 여자 신도 있었습니다. 다산과 풍작의 신입니다. 아세라 신을 잘 섬기면 다른 집은 짐승이 새끼를 1마리 낳을 때 우리 집은 2마리, 3마리 낳을 수 있다라고 믿고 사람들이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이집트에는 해를 신으로 섬기고, 바벨론에는 달을 신으로 섬기고, 페르시아에는 별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신으로 섬기면서 점성술이라고 하죠. 하늘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깨우치고 인생의 방향을 정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면 마침내
그 허구 앞에, 허상 앞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신으로 나무를 세웁니다. 신으로 철로 형상을 세웁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기를 나무가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 받침대를 세우는 것, 철이 무너지지 않도록 땜질장이가 뒤에 땜을 하는 이것이 자기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 그것이 어찌 너희들의 신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처럼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당시의 세상의 신은 사람들의 하급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하급 신이 해야 할 불쾌한 일을 대신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취급하게 되었고, 또 신들을 위해서 공물을 제공하는, 재물을 대여하고 기여하는 역할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6일의 계획 속에 7일의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계시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바알도 아세라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결단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은 역사상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야, 참 아우라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우라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택의 독일인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아우라라는 그런 개념을, 종교 안에 있던 개념을 철학 속에 가져오고 예술 작품 속에 가져오면서 사람들이 이런 이제 아우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사람이 무엇이든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돈으로 내가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지위로, 명예로, 권력으로 내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전능성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부여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붙들고 농사가 잘 되고 짐승의 가축이 목축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쉐마의 기도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만으로 나는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그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기 때문에, 다른 조건과 다른 환경이 갖추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정말 돈이 모두인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을 막상 돈을 가져보면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사지만 깊은 숙면을 취할 수는 없고, 돈으로 음식을 구할 수는 있겠으나 입맛을 가질 수는 없고, 돈으로 좋은 하우스는 만들 수 있겠지만 돈으로 홈, 가정을 꾸밀 수는 없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상이 있고 그 끝에는 우리 인간을 기만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것이 세상이 가진 정체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들면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쇠마기도의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철저하게 행동이고 의지적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증명과 증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정말 내 삶 속에서 그 사랑의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유일한, 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이 세상의 것과 감히 같은 자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셨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는 또 다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으로 그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 그곳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여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마음, 심장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어떤 애틋한 순간이 되면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내 심장이 이렇게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데 이 심장으로 애틋함이 느껴지는 것이죠. 왜?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되 겉모습, 껍데기 아니라 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을 다하여,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목표, 내가 가진 정체성, 내 삶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또 힘을 다하여,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가 힘을 썼다, 힘써서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게 주신 능력, 달란트, 때로는 부, 건강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간의 전인적인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다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지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다 쏟아부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붓고도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떤 분이 그런 그 글을 쓴 것을 보았는데 너무 후련하더랍니다. 시험판을 떠나면서도 후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력으로 달려와 봤기 때문에, 내가 정말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내가 전심으로 한번 부딪혀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판을 떠나지만, 그러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라. 그러나 나는 이 시험판을 떠나지만 나는 후회 없이 나는 이 길을 달려왔다. 나는 공부해 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후회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삶의 무엇인가, 행동이든 의지적인 것이든 내 마음이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사랑해 보았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타협하면서 때로는 물러서기도 하고, 부흥회가 끝나면 한번 불타올랐다가 다시 재처럼 식어지기도 하고, 타다 남은 나무처럼 어디도 쓸데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녹슬어 버리게 된다면 이런 인생은 마지막 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이렇게밖에 못 달려왔을까? 내가 좀 더 전력하고 전심을 다해서 세상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내 인생을 그냥 엉거주춤하게 끝내는 것일까? 분명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유독 몇 사람은 그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음의 때가 가까워서 이 목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내게 와서 구원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이 꽃을 사가지고 갔는데 시든 꽃을 들고 갔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근데 아무리 환자라고 해도 이렇게 시든 꽃을 가져왔느냐고 여기 와서 고맙긴 하지만 이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당신이 젊었을 때, 당신이 힘이 있을 때, 싱싱한 꽃처럼 이렇게 밝고 화려할 때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편 강도를 받아주신 그 주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을 받아주실 테지만 당신의 인생은 사실은 이렇게 시든 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어서 제가 애석해서 시든 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죠.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좋은 것을 받으면 고이 모셔놓고 있는데 이것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용하는 것이 그 귀중한 것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녹슬어서 사용되지 못하느니 다 달아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렇게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전심전력 달려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내가 달려온 나의 인생의 길, 믿음의 길을 볼 때 후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의 이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전력 사랑하며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넣으셨더라고요. 율법사의 질문에 이 말씀, 신명기 너 쇠마 말씀 모르느냐라고 하시면서 내 마음과,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목숨을 더 넣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사력을 다해 죽기까지 달려가 봤느냐, 죽기까지 충성했느냐,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했느냐. 세상의 다른 것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시고 그 유일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행복하고, 이 하나님 사랑하되 전심전력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신앙을 자식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어머니가 9살 때,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가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성경책밖에 없다. 네가 길을 잃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너의 인도할 스승을 찾지 못할 때 성경책 안에 길이 있다. 성경책 안에 너의 스승이 있다. 너의 인도자가 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9살 때 어머니가 떠났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속 깊이 박혔겠습니까? 링컨은 커서 인생의 길을 잃을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성경을 폈습니다. 나의 인도자가, 멘토가 없어서 허덕일 때마다 성경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을 찾았고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십니까? 무엇을 전수해 주고 세상을 떠나시렵니까? 무슨 고추장 비법을 전수해 줄 수도 있고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마치느냐? 자식에게 내가 가진 이 신앙,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물려준 인생이야말로 후회 없이 눈 감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내 자녀를 맡기고 떠나가는 부모야말로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으로, 부모가 말하는 것으로 자식이 배우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식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일상의 삶에서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누웠을 때, 일어났을 때, 걸어갈 때, 서 있을 때, 일상의 삶입니다. 특별한 시간에만 자식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이 자식에게 그 삶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여야 하는 것이죠.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얼마 전에 책을 내서 보니까 그 인터뷰한 내용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식에게 친구 같은 부모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자기가 생각할 때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직무유기인 것 같습니다. 친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지적해 줄 수는 있지만 한 번, 두 번은 지적하지만 거기까지이지만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고칠 때까지, 바뀔 때까지 말해야 되는 것이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도 사용했고 또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계속 물음표를 가진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고 합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할 때 행복했느냐? 아들 축구 선수 시킬 때 계속 물어보았답니다. 너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하냐? 너의 꿈은 무엇이냐? 계속 물었답니다. 했더니 아들이 자기는 축구라고 이야기해서 힘든 길이다.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 줄 아느냐? 그래도 자식에게 묻고 물어서 자식의 꿈을 위해서 함께 달려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손흥민 씨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자식을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자식들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행복하게 눈 감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연마하다는 말이 있죠. 연마, 이렇게 간다, 칼을 갈고 아주 날카롭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이가 다 빠진 칼이나 톱을 주고 가서 큰 나무를 해오라고 우리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자식에게 세상을 살아갈 방법과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이 다 빠지고 다 뭉툭해진 칼, 오이 하나 제대로 썰 수 없는 그 칼을 주고 세상에 가서 큰 나무를 해오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 자식들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도록 날카로운 검처럼 세상의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기도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에 3번씩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되 다 사랑하지만 전심전력 사력을 다해서 내 몸의 모든 것을 다 전인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에 3번 날마다 기도하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꿈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손에 팔찌를 하고 목에 띠를 두르고 집 밖에 문패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라도 자식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날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를 심습니다. 오늘도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심고 자식된 우리는 어버이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후회 없는 인생 3가지를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한 인생,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모유를 수유하는 엄마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하나님을 전해 주어서 내가 세상 떠날 때에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가니 두려움 없게 후회 없게 이 세상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쇠마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식 맡기고 우리 인생 맡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전심전력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후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식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떠나도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 손에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쉐마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후회 없는 부모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쉐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신이라고 말하는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여호와로 모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되 전심전력 사랑하여 하나님 향하여 충성하되 후회 없을 만큼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도 아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 감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손에 맡기고 감으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이 세상 떠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인생 되도록 우리 자녀들의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를 심습니다. 나는 떠나도 내가 심은 기도가 이 땅에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는 그것으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대로 우리 얘가 하양이인데요. 센터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센터로 이게 하경이, 예, 우리 하유리까지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비가 와서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또 주일을 기억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비가 오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 비춰주시는 환한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 아이들 걸어가는 길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신 교훈을 따라 어린아이 때 붙들었던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들 평생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